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그러니까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경외하는 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더불어 죄악에 빠진 자들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결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동시에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죽이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의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입 닦아주고 그냥 없는 걸로 해 하는 하나님은 뒤가 구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잘 해주기만 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그런 걸 바래요. 잘 해주기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근데 좋은 것만 해주고 잘 해주기만 하면은 사람은 또한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도 생각과 정신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 됐습니까? 폐허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불과 70여 년 되었죠.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를 겪었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시죠. 하지만 얼마나 역사는 보란 듯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어느샌가 지금 있는 평화가, 지금 있는 자유가, 지금 있는 이 축복이, 이 풍요로움이 너무나 당연하여 나에게 삼시세끼 먹을 것은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아니고 나에게 사면이 막힌 집이 있다는 것도 더 이상 감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또 영향을 끼치는 유기권에 들어온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나 열광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나라를 향하여 폄하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가 뒤숭숭하지만 뒤숭숭하기 이전에도 나라를 향한 욕은 끊이지 않았고 또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또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항상 나라와 조국을 향한 원망 섞인 조소가 항상 섞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평화만 주면, 좋은 것만 주면 인간은 잘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참 신비해요. 어떤 한켠에서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하실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믿지만 또한 심판의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심판을 봅니다. 심판에는 때가 있다. 자, 따르겠습니다. 심판에는 때가 있다. 자, 오늘 14절부터 이제 먼저 16절을 보면은 한 인자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보니까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거둘 때가 됐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 근데 이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라는 이 원문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이 곡식이 다 익은 때가 됐는데 곡식이 여전히 메말랐거나 혹은 너무 익어서 그러니까 설이 익었거나 푹 익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태,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수확의 때가 이뤘는데 여러분 그 떫은 감 드셔보셨을 거예요. 설이 익은 과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혹은 너무 익은 과일, 너무 익은 야채,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상품성이 가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수확의 때, 추수의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를 보시는데 거기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시는데 그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도 맺을 때가 됐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그 상태예요.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이젠 그 상황인 거죠. 때가 이르렀는데 열매가 없거나, 때가 이르렀는데 그 열매가 썩었거나, 그때가 언제다? 낫을 휘두르는 심판의 날이 이를 때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가 이르러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넣지만 걷어봤는데 설이 익었거나 너무 익었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것이 이 심판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혹은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 와라. 주님 앞에 섰는데 나의 삶의 열매가 준비가 되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보는 것이죠. 이 열매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제 맺어지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어 더 착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물론 우리에게 열심과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열심과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사모하며 그분에게 항상 늘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혹은 열매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떨어져도 그 열매는 썩어버리고 붙어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예수께 한때는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혹은 예수에게 그냥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끝까지 붙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은혜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행동은 크리스천 같고 뭐 집에 문 앞에 스티커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붙여놔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하는 마음도, 그 간절한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극은 잘해요. 하지만 속이 어떻게 돼요? 비는 거예요. 속이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 몸부림치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 없으면 망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예수만이 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추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안에 있어요. 늘 예수 안에. 그러면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17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또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냐?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됐어요? 익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포도가 익었다. 이 포도라는 열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도가 익었다 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죄가 꽉 찼다. 죄가 꽉 찼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게 포도가 익어서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즙을 짜내는 기구거든요. 근데 어떤 포도주 틀입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죄가 꽉 찼다. 죄가 꽉 찼다. 열매가 꽉 차야 되는데 죄가 꽉 찼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 말입니다. 400년 만에 이들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 400년도 더 되게 500년 아브라함이 받은 이후로는 거의 500년 넘게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는 너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가득 찬 날, 그날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 심판의 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때로는 잔인해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왜 그렇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게 포도가 익었다라는 의미예요. 요엘서 3장 13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가득 찼고 이 곡식이 설익거나 너무 익어버린 이것이 무엇을 본다? 그들의 악이 크다. 꽉 찬 거예요. 악이 꽉 찼으니까 이제는 어떤 때가 온 거예요? 짤 때가 온 거예요. 어떤 때가 온 거예요? 피를 흘릴 때가 온 거예요. 어떤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이런 기도가 쌓이죠.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죄도 쌓여요. 기도의 제단은 높이 쌓으시고 죄의 제단은 허물어야 됩니다. 어떤 때가 오기까지 가득 찰 때.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로 4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 민족들이 죄를 짓고 막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의 때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장사하고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즐겨도 심판이 없어요. 왜요? 때가 차지 않았어요. 때가. 하지만 그 죄악의 때가 꽉 찬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40년간 방황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잖아요. 40년간 뭘 주시는 거냐면은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다 안다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생 라합 포함하여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여기로 오고 있다. 저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모든 나라는 망하고 있다.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있다. 홍해가 갈라졌다. 저들에게서 도망쳐야 된다. 라는 소문을 그들이 몇 년간 들었다. 40년간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40년간 여전히 주어졌다. 이미 그 전부터 주어졌지만 하지만 그들이 도망했다 안 했다. 그들이 그들을 환영했다 싸웠다 맞서 싸웠다. 한 사람 빼고 라합 빼고.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무섭거든요. 계속 듣잖아요. 익숙해진다. 맨날 들어봐요. 심판하신다. 저는 무서워. 어떡하면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그냥 회개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왜요? 심판이 없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요? 평안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때가 온다. 꽉 찰 때가 온다. 빨리 돌이켜야 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동시에 결단이 필요해요. 죄임을 뻔히 알면서도 놔두잖아요. 가득 찰 때. 그날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물론 우리에게 늘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실 주이심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므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과 신앙생활 우리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